오늘 이 시간 무너진 울타리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 달과 또 지난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막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뭔가를 듣고 배웠을 때요, 24시간 안에 복습을 한 번 더 하면요, 그 기억력이 복습하지 않았을 때보다 최대 30배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2달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냐, 뭐 기억력이 뭐 얼마나 좋냐, IQ가 얼마나 높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곱씹고 곱씹으면서 복습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이 앞서서 잠깐 한번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고, 오늘날 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얼마만큼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셨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 부르심을 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려고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가 있는 자가 용서받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성막이 후에는 솔로몬 때에 격식을 갖춘 어떤 건물적인 성전으로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성도,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꿈꾸고 기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시장통이 되어버렸죠. 기가 막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죠. 순수한 마음으로 좀 더 잘 준비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제물을,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예배하자,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좋은 의도에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고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막 분주하고 정신없고 짐승들의 오물 냄새, 짐승들의 울음소리, 또 동전을 바꾸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시끌벅적하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이다 라고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놓으신 거죠. 너희들의 욕심을 부리는 장소가 아니다. 너희들 하고픈 대로 다 하는 장소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문은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앞서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그 출입문의 이름이 바로 양의 문인 것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보시면은 맨 앞에 보면은 양의 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출입문인 것이죠.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에요. 왜 양의 문이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성막을 들어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갑니까?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죠.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를 가지고 갑니까? 재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양을 가지고 갑니다.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제 새도 가지고 들어가고요. 네, 대표적으로 양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출입문, 마치 오늘날 현관문도 같은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성전뜰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나를 통해서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양의 문, 즉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꼴이라는 것은 어떤 풀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료와 같은 그런 먹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크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출애굽기의 절반의 내용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위치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텐트를 치고서 지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그들의 삶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성막이었어요. 언제 또 어디로 가든지 성막이 이스라엘의 그 한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 삶에 거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성막문, 즉 양의 문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는 번제단이 있었고요. 또 그 뒤에는 물로 씻어서 정결의식을 하는 물두멍이 있었고, 또 그 뒤로는 막 성소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번제단은 오늘날 무엇을 말할까요?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을 지나서 성막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뭐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에서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번제단을 통해서만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죠.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성도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껏 죄사함을 받고 힘들게 다 죄사함 받은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죄 짓던 삶을 깨끗이 씻고 청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손에 양의 피가 묻고 또 더러운 오물들이 묻으면 또 그 냄새들이 또 손에도 배고 몸에도 배고, 그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이 계신 성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닦아서 정결의식을 거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항상 앞세웠던 법궤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마다 다 의미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었어요. 제사할 때 필요한 기구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성막문, 즉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을 중심으로 양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얀 세마포로 쭉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양의 문 주변에는 그 어떤 데도 트여진 데가 없는 다 그렇게 하얀 세마포로 높게 울타리 담장이 지어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함부로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얀 세마포 천으로 담장이 쳐져 있는 것이죠. 개구멍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울타리는 약 2.25m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키를 훌쩍 넘는 그런 높이죠. 그래서 밖에서는 이 울타리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세마포 울타리를 기준으로요, 그 성막 안에는 거룩한 장소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시켜주는 것입니다. 저 하얀 세마포 담장이. 광야 한가운데 둘러쳐진 세마포 울타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임을 알리는 표식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모래땅이에요. 여기나 저기나 한 발자국 차이입니다. 그러나 세마포 울타리가 쳐지게 되면은 그곳은 어느 순간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오면 성막 바깥 세상을 전혀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깥 사람들은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성막 바깥에서는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바깥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밥을 먹는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막의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함부로 들락날락 할 수 없었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반드시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양의 문을 거쳐서 성막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울타리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명상을 하고 그들이 아무리 단련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요, 양의 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성막문,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높은 울타리 때문에 바깥 세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입니까? 양의 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하얀 세마포가 쳐져 있는 울타리가 거룩한 땅과 세상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된 성도, 그 사이에 바로 양의 문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다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양의 문. 죄사함을 받고 정결의식을 다 마친 다음에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성막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양의 문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성도의 눈에 세상이 보이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울타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울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즉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그나마 있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훼손되고 성곽도 다 무너지고 그들의 삶도 결국에는 포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성막과 그 주변이 훼손되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안 보여야 할 세상이 자꾸만 보여지고 그곳으로 자꾸만 내 마음이 쏟아져 나가고 또 그곳에 자꾸만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성전이 왜 냄새가 나고 왜 시끄러운 장소가 되고 왜 돈 버는 장소로 전락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집중해야 할 그 성전에서 저마다 세상을 쫓는 마음, 사람들의 그 욕심이 다 그 성전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성전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돈과 욕심, 냄새나는 것들, 시끄러운 것들만 남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동경하고 쫓는 마음, 또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요, 그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그 믿음의 울타리가 무너져서입니다. 구멍이 나서이죠. 담벼락이 금이 가서입니다. 훼손되어서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 2, 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으로 각각 불러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가 양을 끌고 풀을 먹이다가 밤이 되어서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전부 다 우리 안으로 다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그 문에서, 즉 양의 문에서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중간에 몰래 울타리로 뛰어넘어서 뭐를 받치고 올라갔든 그 울타리를 훼손을 했든 뭘 했든 그 중간으로 넘어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목자가 그러나요? 아니죠. 절도며 강도인 거예요.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몰래 양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울타리를 훼손시키고 뛰어넘어 들어온 사람은 바로 침입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 예수와 비슷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와 뭔가 비스무리하다,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거짓된 자들과 강도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인데 죄는 그들이 지었는데 그들의 죄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죄대가 아니고요, 그들의 죄입니다. 저들의 죄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구원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하나님으로 갈 길, 또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어김없이 사망입니다. 사망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사망이에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아갈 때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언도를 받고선 소망 없는 삶으로, 사망의 코앞인 삶으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양의 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생명을 다시 얻는 은혜, 천국의 소망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어도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내 죄를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한평생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기쁘죠. 감사하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잘 못해요. 만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져 있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성이 안 차는 것이죠. 울타리가 무너져 있으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너진 울타리를 통해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의 무너진 울타리를 통해서 안 보고 싶은데, 나도 정말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안 보고 싶은데, 비교 안 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 구멍난 곳을 통해서 세상에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하지만 세상에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 그 담장에, 담벼락에 혹시 금이가 있거나 또는 허물어져 있거나 혹은 한쪽이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너진 울타리 사이로 보이지 않아야 할 세상이 자꾸만 보여지고, 또 보여지는 세상이 왜 그렇게 또 좋아 보이는지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쏟아져 나가고, 그래서 그 세상이 온통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의 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다시 문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용이 뭘까요? 핏값이죠. 핏값.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숨이 끊어지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세상과 단절된 채 번제단에서, 즉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절대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총,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가 대신 죽었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눈물 날 일입니까? 눈물 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정말 심장이 떨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철저히 은혜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고도 영원한 재물,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는요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거저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값싼 구원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안에 들어와 살면서 그분의 핏값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게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만 튼튼하면은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 어떤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만 튼튼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너무나 당연하고 그 자연스러운 것이 왜 잘 안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울타리가 찢겨져 있거나 금이 가 있거나 허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져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구원을 받고도 꼴을 얻고도요 만족함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가려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화려함을 더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이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 높이를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더 높게 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도록, 구별되도록. 여러분, 만약 오늘 내 신앙의 울타리에 문제가 생겨서 무너져 있다라면은 그 울타리를 다시금 견고히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 확신이 있다라면은 또 거기에 만족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남은 시간들도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